IMF 시기에 등장한 한 운동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만든 운동이죠. 바로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리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그 글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물건을 많이 통용하고 나눠 썼었죠. 일부 백화점에서는 이 운동을 많은 이들이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단시간 벼룩시장을 또는 지역별로 2-3일장의 형태로 좌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물품 중에서 잘 쓰지 않는 것을 골라서 잘 닦고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또는 다른 물품과 얹어서 팔기도 했죠. 또 가장 필요한 이에게 그것을 주면서 자신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서로 바꿔 쓰는 형태 또는 서로 바꿔 쓰는 형식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중고 물품이다라고 하면 전에는 '아 내가 그거 쓸 수가 없는 물품이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인식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2013 년부터 16 년까지 이제 트렌디스라는 한 사이트에서 온라인 중고 시장 이용을 어 확인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3 년도에는 이용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이 온라인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활발하게 소비의 품목이 또한 다양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 신품이란 말도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는 중고 물품 자체가 거리낌 없이 많은 이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당근마켓. 당근마켓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다라는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해 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거주 지역 기준으로 6km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지역 기반이라는 신뢰성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재판매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몇 당근이에요? 몇 당근이에요? 이 당근마켓에서 몇 번째 되팔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중고 물품을 구입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다들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되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중고 물품이 이제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활동 속에서 이러한 소비 활동 속에서 나눔과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시대에서도 보면요. 이러한 활동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본문에서 좀 더 넓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제권이 형성이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 나누고 또한 그 물건들을 다시 내가 리셋합니다. 내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중고 물품에 대해서 좀 거리끼다가 IMF 시기부터는 반전돼서 이 물품을 매우
아끼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 물품들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중고장터에다가 매물로 올려서 팔거나 혹은 필요한 이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블로그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의 패러다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소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항상 신상품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신상품이 중고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우리가 깃경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이 깃경제라는 말, 이 깃경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유경제라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이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온 것이 바로 깃경제라는 것인데, 이 소비의 패러다임이 공유경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활동을 거리낌 없이 해온 우리들로서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 그 공유경제와 깃경제 사이의 이 소비의 활동은 거부감이 덜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고물품을 가지고 들어서 사용하는 것 역시도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 유행을 경험해보고 다른 트렌드로 갈아탈 수 있는 하나의 장점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 조금 늦게 발맞춰 따라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 물건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다 항상 신상만 구입을 합니다. 신상품으로만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또한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더 얹혀졌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놔야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 오늘날의 리셀의 현상에서 봤을 때는 이 중고 물품 자체가 배척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는 신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개척자들이 장의자를 놓고 강대상을 놓고 데스크를 놓을 때에 신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는 중고 물품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죠. 왜요? 신상품을 갖다 놓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고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활용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앞서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했습니다. 통용하다. 통용하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눠 쓰다는 겁니다. 공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쉐어링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공유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에 대해서, 공유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리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행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행 가면 숙박업체,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예약을 해서 가죠. 근데 그 숙박시설이 쉐어링입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예약한 그 방, 다른 사람이 안 쓴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요. 쓰죠. 내가 쓰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물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가전제품도 그래요. 우리가 왜 쉐어링 물품을 더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중고 물품, 쉐어링 물품이 매우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미 누군가가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효과를 검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쉐어링 이코노미 안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셀의 사회. 리셀. 이 리셀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재구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타인이 사용한 물품의 기능을 내가 확인해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중고 신품으로 구입해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중고 신품들의 활발한 거래가 이제는 N차 신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1차, 2차, 3차, 4차 이거를 N으로 바꿔서 N차 신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과 교제가 사회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나도 교회도 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셀의 사회는 그리고 N차 신상의 사회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2021년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N차 변화를 꿈꾸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N차 변화. 수차례를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왜 변화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올 1월 달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축소가 되었고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인 이하로 비대면으로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종교 활동, 다른 그 외 활동 다 대면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줌으로, 구글 미팅으로 아니면 카카오로 때로는 ERP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역시 이 비대면 사회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의 시장이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교회도 그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변화를 시켜나가는데 교회는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 발전보다는 그저 전통에 입각한 머무름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하반부에 보면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통용하고 나눠준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언제까지 내 것만을 쥐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필요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필요 없는 무언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나눠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교회는요, 공유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필요는 알지 타인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근데 이 앞에서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우고 그냥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넣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즉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아나바다 운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쉐어링하면서 나누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보고 우리의 통장을 탈탈탈 비워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치워서 나눠줘라. 이게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 없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이 그것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비의 카테고리가, 소비라는 이 개념이 어디에 자리에 잡혀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이 리셀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을 내놓고 그것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가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교회에 있는 그 물품들을 다 나눠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저 창고에 박혀 있는 그것을 끄집어 갖고 나와 현재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와 교환하여 다시 채워 넣자는 겁니다. 문을 잠그자는 것이 아니라 더 문을 열어서 릴셀의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적응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소비, 가지고 있는 이 소비는 마치 낀 세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소비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고 싶지만 그 변화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겁나는 세대라는 거죠. 하지만 작은 변화는요,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비, 그리고 교회의 소비를 돌아보면서 나의 필요가 곧 교회의 필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뀌고 있죠. 사회도, 이 소비의 형태도, 이 생활의 형태도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이 리셀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리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변화의 본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그냥 되파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팔면서 나의 이익을 더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이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서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올바른 소비의 패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립된 것을 다시 내놓아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교회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